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세 가지 결심을 했죠. 그 첫 번째 결심은 항상 노래하며 찬송하겠다라는 결심이었는데요. 그 결심을 결심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대로 실천했어요. 이제 3절 4절에 나오죠.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자, 뿐만 아니라 그는 두 번째 결심을 했죠. 어떤 결심이었습니까? 내가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겠다라는 것이었어요. 실제로 그 결심도 다윗은 그대로 실천한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런데 다윗은 또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세 번째 결심은 무엇이었습니까? 3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리라.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겠다는 결심이었어요. 그런데 이 결심도 그는 그대로 실천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7절 보면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찬송하겠다라는 것, 여러분 이런 것은 기뻐하고 찬송하면 되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라는 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돼.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다라는 결심은 설령 그렇게 결심했다 할지라도 그 결심대로 시행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감사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감사할 만한 이유가 없으면 감사하겠다고 결심했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없는 것이. 그러나 다윗은 감사할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과 상관없이 그는 감사하기로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작정한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어요. 어떻게 감사한다고요? 7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근거로 이야기하면 신약과 구약,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신약과 구약은 결국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이렇게 다시 한번 고쳐서 읽어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약속하시되,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실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내 앞에 이루어진 것은 없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시행하세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행하세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내 앞에 감사할 만한 일이 있는가 없는가 그건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한 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약속의 말씀들을 주셨습니까?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신명기 33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로다. 이것은 모세가 한 예언적인 축복입니다. 누구에 관해서?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가나안 땅의 가장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축복의 예언이.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마치 그 약속의 말씀들이 눈앞에 현실로 나타난 것처럼 기뻐하면서 감사하고 있는 것이. 그 내용이 오늘 본문 7절 뒷부분부터 8절 9절에 걸쳐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러이러한 땅을 너에게 허락해 주겠다라고 약속했는데 지금 그 일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땅이 지금 내 앞에 주어진 것처럼 뭐라고 말합니까?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마치 그 약속의 땅들이 내게 이미 주어진 것처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무엇보다 그는 그저 말로만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게 아니, 온 몸으로 기뻐 뛰놀며 감사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7절 말씀은 이전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그냥 말로만 적당히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뛰놀리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인데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데 적당히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뛰놀며 기뻐하겠다. 덩실덩실 춤을 추며 기뻐하겠다. 감사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다윗의 마음이 시편 30편에 잘 나타나 있어요. 역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0편 11절과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런 감사가 얼마나 아름다운 감사인 줄 아세요? 무엇인가 감사할 일이 생겨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참 아름다운 일이에요. 왜? 사람들은 감사할 일이 생겨도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에. 예수님께 병 고침 받은 10명의 문둥병자를 통해서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죠. 하나님이 10명의 문둥병자를 다 고쳐주셨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한 사람, 나머지 9사람은 안 했어요. 감사할 일이 생겨도 이처럼 감사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아직 감사할 일이 구체적으로 생기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저 말씀만 하셨을 뿐인데, 약속만 하셨을 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기뻐하고 먼저 감사하는 이 감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감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감사하는 감사예요. 이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감사가 없어요. 왜? 이런 태도야말로 진정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드리는 감사,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다. 자,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죠. 그 믿음장 맨 처음 1절, 2절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자,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에요. 믿음을 가르쳐주는 장이에요. 그 장이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내가 바랄 뿐이에요. 그러나 내가 바라는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실제로 그것이 내 앞에 있는 것처럼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또 무엇이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아직 무언가 내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손에 잡히는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 눈으로 보고 있는 것처럼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는 믿음의 여러 위인들,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에 대해서 나와 있죠.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모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다 그랬어요. 그건 역시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이 사람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다 무엇을 따라 죽었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그들이 약속을 받았다, 받지 못했다? 받지 못했다. 이 말은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지 못했다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아직 지금 내 앞에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믿음이 히브리서 11장에 그 이름이 언급된 모든 신앙의 위인들, 그들이 왜 믿음의 사람들로 언급되었는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이루어진 것처럼 멀리서 보며 환영했어요. 기뻐했어요. 감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다, 믿음의 영웅들이다 라고 그 이름을 기록한 것이,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이미 이루어진 일로 인해 감사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감사하는 그 감사는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시편 108편 시작하면서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여러 시간 생각해 보았죠. 하나님이 무조건 들어주시는 기도가 있다. 어떤 기도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 이런 기도는 하나님 무조건 들어주신다. 또 한 가지 말씀드렸죠. 나를 위해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 중보기도,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 자,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은 무조건 들어주시는 또 한 가지 기도를 추가한다면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줄 믿고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세요. 왜 그럴까? 시편 50편 23절에 그 이유가 나타나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이 일이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해드리는 일이, 하나님이 아직 말씀만 하셨지, 약속만 하셨지, 내게 주신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는 자,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해드리는 일이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겠다.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어요. 이런 자를 구원해 주시겠다, 이런 말이 아니, 구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안에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구원을 보여주겠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게 해주겠다. 우리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없어요.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요. 그러나 어떤 자들,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는 내가 구원을 보여주겠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게 해주겠다. 오늘 하루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어떠하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위로 하나님은 영화롭게 해드리고 아래로 나 자신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